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300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왕이 없어 자기들의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사실상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한나는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부잣집이고 좋은 집안의 본처로서 아들을 낳지 못하여 작은댁인 분인나로부터서 이 괴로움과 업신여김을 당하며 마음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보면, 이 사무엘 1장에 보면 매년 이분들의 집은 라마인데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실로의 회당 대제사장 엘리가 지키고 있는 그곳 실로의 회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매년 갔는데 한나도 그때 동행하고 작은댁도 같이 갔는데, 그런데 실로의 회막에 가서 예배할 때마다 작은댁 분인나가 이 한나를 더 괴롭히고 업신여겨서 예배하러 나가서 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예배하고 회막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하며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요.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술 좀 끊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한나는 그 말에 대하여 여종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세히 제가 너무 억울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권사님 술 좀 끊으시오 이렇게 억울하게 말했다고 하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그런 말을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제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도 남을 수도 있는데 한나는 그렇게 대꾸하지 아니하고 여종이 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여 제가 하나님께 오래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축복해 주었어요. 얼마나 이 한나가 참 이 감동적인 여인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실로에서 라마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 누구를 주어요? 사무엘을 주고 또 다른 아이들도 주었어요. 이 아이가 이 사무엘을 받아가지고 젖될 만큼 키워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서원한 그대로 순종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가득 차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르쳐서 한나의 찬양이다 이렇게 제목 붙여요. 이것은 사무엘하 22장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과 견주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과 견주는 아주 놀라운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찬양이에요. 또 기도이기도 해요. 한나가 서원한 그대로 순종하여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동안 억울하게 작은 댁으로부터서 여자들의 갈등은 남자들은 이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작은 댁이 둘이 아들 낳았다 못 낳았다, 너는 아들도 못 낳냐 낳냐 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당하다가 이 아들 사무엘을 얻어가지고 그 억울함을 분인나에게 당당하게 이 과거 얘기를 하며 드러내며, 너 봤지? 하나님이 내게 이 사무엘 아들을 주셨다 하면서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인데,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2절 3절 보면 이래요.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신은 이 땅에 없어요. 주 밖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보호자는 없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봐요. 교만한 자들아 너무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 행위를 판단하시리라. 다른 성경에 우리말 이 새번역이나 개역 개정 여기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저울로 너희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뭘로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의 행동, 말들, 생각들 이거 다 달아보시고 판단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2절 3절에 여기 3절에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이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각, 우리 입술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2절 3절에 하나님의 속성 4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2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참신이세요. 이 둘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여기 주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보호자도 없다 그랬는데 이 우리말 여기에 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반석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 새번역 킹제임스 버전 NIV NASB 이런 영경 성경들도 락이라고 반석으로 번역했는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만은 보호자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는 자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요. 셋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거만하지 말하지 말고 뭐하라? 겸손하게 순종하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다 보시고 재시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넷째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아까 다른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개역 개정 성경에 뭐라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을 뭐 하신다? 거기 왜 안 떠요? 사람이 하시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세요. 이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뭐해요? 부족에 모자라. 근이 안 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무게에 나가서 의롭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울로 다 달고 계시고 평가하시고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며 상금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라,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단절이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네의 진정한 예배와 기도를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이 그의 진정한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오랫동안 작은댁 분인나에게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당한 데서부터서 높여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당당하게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기쁨이 가득 차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줘 볼게요. 나와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셨으므로 내가 원수들에게 뭐 했다?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 1절 이 번역이에요. 자식 있다고 분인나가 아들 낳지 못한 이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어요. 야, 여자가 돼서 아들도 낳지 못하냐.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선물이라. 하나님이 자식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내가 낳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여러분, 자식 없다고 절대 그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말이 될 수 있지요. 싸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식 가지고 자랑하지도 말고. 현대인의 성경 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렇게 하나,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에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 엘가나 분인나 이 한나의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1장 6절 7절 보면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 낳지 못한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랬어요. 우리말 성경 봐봐요. 거기 6절 마지막에 봐봐요. 6절 마지막에 뭐예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는데,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요?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7절 같이 읽어봐요. 분인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 없었다. 온 가족이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보통이었다. 예배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너무 억울해서 원통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이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한나는 뭐예요? 예배하고, 한나는 또 회막에 들어가서 뭐해요? 기도해요. 오랫동안 기도해요. 여러분, 이 1장 11절 말씀 한번 가봐요. 10절 가봐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가 뭐했다? 기도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저기 무등산 mon당에 올라가서 야 이놈들아 하고 욕하지 말고 뭐하라? 예배당에 나와서 뭐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어요. 괜히 남 욕만 하면 입만 아프지. 이 말하는 사람, 그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에요. 나쁜 말 하면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요. 가능하면 좋은 말 해야지. 말하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지요.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11절에 1장 11절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들 안 주셨는데 아들 주시기만 하면 평생 하나님께 바쳐서 머리에 삭도와 포도주 대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너무 회막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아니 저 여자가 술 취했나? 이 대낮부터 와서 술 좀 끊으라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는 고운말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욕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알지도 못하고 했다는 게 엘리 대제사장의 영안도 좀 어두웠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속도 모르고 말하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화내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까 하고 한마디 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가 억울해서 너무 원통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아뢰지 않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목사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좀 오해했더라면 가서 설명을 하고 목사님 선언이 이렇고 훈언이 이렇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화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 엘리 대제사장이 여기 17절 마지막에 보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한나를 축복하지 않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나의 유일한 위로는 1장 5절에 보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분깃의 2배를 한나에게 줄 정도로 한나를 사랑했으나 그거 가지고는 위로가 안 돼요. 19절에 아침 일찍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라마로 돌아갔다. 그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를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한나가 서원한 대로 이 아들 사무엘 젖될 때까지 실로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젖다 떼었을 때 서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아들을 엘리 대제사장 앞에 드려서 그 앞에서 하나님 섬기며 자라도록 하고서 오늘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집이 얼마나 부자였나. 1장 24절에 보면 실로에 예배하러 갈 때 수소 몇 마리 가져가서요? 수소 몇 마리요? 3마리면 박무일 집사님 수소 한 마리에 좀 얼마나 하겠어? 400만 원? 500만 원? 모르겠어. 나라 가보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소 3마리를 제물로 갈 정도면 이 집이 얼마나 부잣집이요. 부잣집이지. 그 다음에 또 뭐요? 밀가루는 얼마? 한 예바 22리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물 샀을 때 물 한 통이 그게 얼마요? 2리터 아니요. 그게 뭐 11병이야. 그 정도의 밀가루 가져가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했다.
얼마나 이 가정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2장의 한나가 기쁨이 넘쳐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분인 나의 괴롭힘, 업신여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높여주시고 분인 나에게 당당하게 입을 열어 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로 다 달아보시고 그의 믿음에 이렇게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 나의 헌신, 이 충성 하나님의 저울로 다 달아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한나에게 이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권적인 하나님. 아들 없는 데서 아들, 그 위대한 아들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 선지,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그런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사의 활을 꺾으시기도 하시고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전쟁의 패배에서 죽음에 이르게도 하시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여 살아가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전쟁에 패하게 하셨고 특별히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서 비참하게 패하고 목이 잘라서 베시안의 성벽에 매달려지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골리앗에게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시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5절 봐봐요. 하나님은 경제적 여건도 좌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부자로 하여금 양식을 얻기 위하여 품을 팔아야 하는 궁핍한 처지에 빠지게도 하시고 줄이던 자에게 부요함을 주셔서 이 풍성하게 넘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 나발을 바로 죽게 하셔서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과 그의 많은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윗의 것이 되어져 버리게도 하세요. 돈 그래 쌓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지. 돈 하다가 이렇게 억울함 당하면 어떡하냐고요. 노아발처럼 그 많은 재산 일시에 죽어버리고 그의 이쁜 아내 재산 한순간에 다 다윗의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잉태치 못하여 수치를 당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포함하여 6자녀를 낳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도 하셨지만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자랑하던 분인나는 그 자식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이름 넣을 만한 아들이 없어요. 여기 2장에 보면 오히려 이
자녀들로 인하여, 여기 5절 마지막에 봐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뭐했다? 쇠약하도다. 이건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다? 분이나 가르치는 말이요. 자식들 때문에 오히려 더 쇠하게 되어져 버렸다고. 어떤 자식들은 부모 거 다 가져가 버려서 부모를 쇠하게 하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6절은 말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삶기도 전에 갈고리 가서 긁어가지고 자기 먼저 먹었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 비느하스를 죽이시고 그 아버지 엘리 대사장마저도 목이 부러져 죽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높여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그것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죽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무엘은 이렇게 높여주신다.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하나님의 주권은 빈부를 좌우하세요. 어떤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세요. 8절에 하나님의 주권은 비천함과 존귀함도 이 좌우하게 하시는 이런 분이세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기도 하세요. 8절에 단순히 신분을 높이시는 것을 넘어서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높여주신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는, 다윗과도 같이 믿음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종이었고 죄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 총리로 높여주시고, 바벨론의 식민지 나라의 청년 다니엘은 5 황제 아래서 총리를 했어요. 고건 총리가 2번 총리를 경험했는, 2번 총리를 역임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바벨론 나라의 식민지 청년이었는데 바벨론에서 3번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제국에서 2번, 5번에 걸쳐서 총리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도 안 닫고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샤가라의 아내 엘리사벳도 늦게나마 아들을 주셔 그들을 높여주셨지요. 믿음의 정원한 여인 마리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여 나셔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로 놀랍게 높여주셨습니다. 아이 낳지 못한다고 한나가 오랫동안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놀랍게 높여주셨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제가 이 광주에 와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야, 엄청 오더라고 비가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제일 비 많이 오는 날 여전도사님이 여기 밖에서 갔다가 여러 군데 하고 계속 비 치우고, 우리가 이거 보통 고생한 줄 압니까? 이거 비가 새는 거야. 이 나가는 홈통이 물이 막혔어. 그래서 이게 줄줄 빠져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니 이게 안으로 와가지고 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이게 비 안 온 것처럼 다 청소하고 다 해놓고 우리가 다 했지요. 어제는 또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기가 합선돼가지고 터져버렸잖아요. 그것도 다 메꿔가지고 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도록 불도 켜고 에어컨도 하고, 그래도 마이크도 나오잖아요. 이 비가 이게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집안에도 그럴 거예요. 뭐가 뭐 새기도 하고 뭣도 하고 별일도 다 이럴 거예요. 제 방이 3층인데 3층에서 비가 새, 꼭 옥상도 아닌데, 아니 3층에서 비가 샌다는 말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져요? 그 찬양대실이 있었던 바깥에 그쪽에 물 내려가는 데가 흙이 쌓여가지고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쑥쑥 안 내려가고 거기가 고이니까 물이 안으로 배어 들어와서 제 방 천장에서 새는 거예요, 비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새는 게 뭐예요? 안 내려가니까 고여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별일도 다 있죠. 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별일도 다 일어나.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에 우린 한 번도 예배 안 빠뜨렸어요. 예배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긴다, 예배 중단하지 아니한다, 그런 믿음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칼빈은 프랑스 이 군인들에게, 가톨릭 신자들에게 쫓겨다니며 돌아다니며 피난가면서 바위 위에서 성찬색 놓고 거기서 떡을 떼며 성찬식도 거행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쫓겨가면서도. 이게 믿음 아니요? 예배를 중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는 거 중단하지 마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나처럼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 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말해요. 악인과 반대되어지는 사람을 말해요.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깨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아무데도 안 다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게 안아주신다고요. 10절도 봐봐요. 10절 앞부분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말로라도 하나님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 독재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10절 후반절 말씀, 자기가 택한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큰 영광을 주시리라 했는데, 이 자기가 택한 자,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질 다윗 왕이다. 더 나아가서 기름 부음 받을 자의 뿔은 메시아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여, 하나는 사무엘에서 시작하여 메시아로 마치는 메시아 대망적인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이 찬양이 놀랍다는 것이에요. 10절에 이게 자기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가까이는
다윗 왕이시지만 멀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 통치를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한나는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왕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섬기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11절에서 사무엘의 부모는 라마로 돌아갔고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 사무엘은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분인나로부터서 괴롭힘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로 대라서 놀라웠게 축복하셨다. 성도 여러분, 편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어렵고 힘들 때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요.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십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한 번도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상급 주시고 놀랍게 높여 주십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새 예배당을 안전하게 이 건축해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은혜에 풍성하게 잠겨서 한나처럼 기쁨이 가득하여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